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 제단 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 꼭 들어야 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중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글로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그 다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가 아니었을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길을 가던 이 두 사람은요,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은 그 먼 길을 걸으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걸까요? 과연 그들은 어떤 일들을 경험했길래,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나누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일을 경험할 때 그것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경험했던 그 즐거운 이야기의 시간들, 그것들을 붙잡아 두고 그것을 더 감동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또한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그 경험했던 기쁨들이 계속해서 새록새록 생생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슬픈 일을 경험할 때도 있는데요.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상실했거나 그것으로 인한 슬픔을 경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는 때로는 하소연이나 원망이나 분노의 형태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슬픈 경험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이유에는 내가 도저히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나 혼자 간직하고 있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덜어내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왜 자신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반추하고 곱씹어보고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경험한 것과 같은 그 슬픔의 사건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통해 슬퍼하게 되죠. 병이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부모나 친구 또는 배우자를 죽음으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랜 관계가 고통스럽게 끝날 때도 있고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을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잃어버릴 때도 있죠. 요즘 같은 코로나의 불경기 속에서 직장을 잃거나 사업체를 잃고 정서적 또는 신체적 학대로 인해서 마음에 병이 드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사실 더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실의 슬픔을 경험하게 되죠. 젊었을 때 가졌던 꿈과 열정들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당신만 혼자 경험하는 슬픔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상실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찾을 길이란 있을까요? 슬픔이 다시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상실로 인한 슬픔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야 라고 위안을 삼으면서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며 그냥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상실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실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슬픔은 별거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숨기거나 없는 일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특히 그런데요. 슬픔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쿨한 척,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인 척 애써 숨기며 노력하는 것이죠. 때로는 남 탓을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이 불편한 경험들, 슬픈 경험들을 모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전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픔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슬픔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숨겨졌던 그 아픔과 상처가 드러나서 잘못된 선택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첫 단계는 바로 슬픔을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인간은요, 상실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기 방어 기제를 자꾸만 사용하는 것이죠. 현실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 부정의 단계 다음에는요, 반드시 절망이 찾아옵니다. 절망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이러한 절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미래, 우리를 향해 열어주신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갇혀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것은요, 내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현실을 과감히 느끼고 슬퍼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진실한 기도의 시작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 성경의 많은 부분은 기도의 시작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슬퍼한다는 것은 내 삶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확실하거나 안정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변하고 바뀌는 너무나 캄캄한 인생의 그 시면을 직면하는 겁니다. 충분히 슬퍼한다는 것은요, 상실을 계기로 내가 그동안 이건 안정된 거야 라고 안전하게 생각했던 거짓 안정감과 안전감을 벗어던지고 내가 깨어지고 망가진 존재고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존할 데가 없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들을 보면요, 대부분 애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에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애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편의 기자와 다르게 우리는 너무도 쉽게 기도를 빨리 정답으로 찾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라고 알려진 정답과 같은 기도가 있죠.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뜻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온 정답과 같은 문구를 그대로 외워버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략해버렸습니다. 애통을 통해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만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현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다른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애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을 끝내신 후에 십자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요. 애통하는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애통하고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복음서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나오는데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인들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당시의 관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였어요. 여성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법정에서 여성들의 증언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성들이 아무리
내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기자들은 바로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애통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여인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애통하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잃은 그 슬픔을 안고 걸어가던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 함께 경험했던 그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슬픈 십자가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한 분,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허망하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메시아로서 왕위를 얻고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통한 마음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토론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슬며시 그들 곁에 다가가셔서 함께 길을 걸어주십니다.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는 여정의 두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의 슬픔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만 고난받는 것처럼, 나만 상처받는 것처럼 내 자신에 갇혀서 허우적거린다면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고통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만의 아픔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그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순례배에 가보면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신앙인으로서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건 나만 겪는 슬픔인 줄 알았는데 서로 나누다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구나, 다른 사람들 나하고 똑같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사실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도 그 나눔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사실 반대로 행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그 고통은 너만 느끼는 거야, 너만 아픈 거야, 너만 상처받은 거야, 그리고 너만 슬퍼하는 거야 하면서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매몰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 나는 고통받는 영혼이야, 나는 슬픔 가운데 빠져 있어, 나만 힘든 일을 겪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사단이 하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은 죄입니다. 왜 자기 연민이 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슬픔 안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연민이라는 고립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연결될 때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룩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과 맞설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전쟁에 동참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는 여정의 핵심에는요, 이처럼 공동체와 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연관지어서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은요, 그들과 함께 이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고통당하다, compassion이죠. 함께 고통당하다, 함께 상처받고 함께 아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삶의 고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험할 때 긍휼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치유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긍휼함을 갖게 될 때 그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요,
우리가 때론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장례식장에 갈 때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까? 때로는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위로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로를 받으라고 할 수도 없고 힘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럴 때 그들과 같이 아프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상처받은 영혼으로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충분히 위로받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한 그분들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그 비슷한 상실의 경험과 아픔을 나누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통의 소식들, 고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욥을 위로하고자 약속하며 그 자리에 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요, 욥이 당한 일들을 보고 크게 애통하고 울고 각자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그들이요 얼만큼 있었을까요?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욥이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그냥 있지 않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 옆에서 고통받은 사람으로 함께 7일 밤낮을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의 애통, 고통받은 자로서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이 욥에겐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 이후에 욥이 자신의 고통을 나누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거긴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친구들의 반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공감하고 함께 있어줄 때 위로를 받지만 그 아픔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 아픔은 결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더 커져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요, 내가 모르는 신비한 비밀을 무엇인가 얘기해 준다고 치유받지 않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나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알려주는 것으로 치료받지 않습니다. 치유는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스스로 무력함을 느끼고 함께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긍휼함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함께 고난받는 것, 함께 상처받는 것, 그 자리에 그 상태로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상실의 고통을 느끼고 살아내면 여러분, 더 넓은 세상,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 상처받고 아프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고난받는,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수많은 슬픈 마음들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의 고통이 나를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애통과 연결시켜 줍니다. 여러분, 슬픔 속에는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함께 아픔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함께 주님께서 숨겨주신 기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신비하게도요,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아파할 때 나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아픔을 아파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내 아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아픔을 아파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이들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고 공감할 때만이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비밀인데요, 바로 내 안에 슬픔을 슬퍼할 때 내 안에 갇히게 되지만 다른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느끼고 슬퍼할 때 내 자신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요, 위로는요, 위로를 주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슬픔을 딛고 일어서 나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때 여러분의 슬픔을 딛고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슬픔을 나눌 때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몇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 기도해도 좋다, 혼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가요? 그들이 서로의 아픔과 애통함을 나누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들 곁에 다가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요, 그냥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눈 아픔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 중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문제만을 두고 기도하면요, 잘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내 문제가 이건데요,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저희는요,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중세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한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천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천사에 대한 생각 중에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2명이 있다는 겁니다. 중세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우리의 2명이 있는 천사 중에 1명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은 원래 2명 있죠? 2명의 나를 돕는 수호천사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 나의 수호천사가 1명이 가서 그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많이 중보하면 많은 천사가 가서 그 사람을 돕기 때문에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혼자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지 않지만 서로를 위해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두고 중보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두고 혼자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난 내 문제 혼자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기도드리기 전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의 파트너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 두셋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셋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는 여정의 세 번째 단계는요, 슬픔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예수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함께 걷는데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 꾸짖으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요,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요, 자신에 관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그 고난을 다 겪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순환 예고도 들었을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그 순환 예고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설명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가야 할 그 마음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지만 죽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좌절과 슬픔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지만 죽은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까?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대학원에 다닐 때 굉장히 그때 유명한 선배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분인데요, 그분이 마음에 상처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별명이 슬리퍼였습니다. 왜냐하면 후배들을 슬리퍼로 자주 때린다고 해서 슬리퍼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자주 피해 다녔는데, 그분이 독일로 이제 유학을 가서 유명한 대학교에서 마음의 상처는 있었지만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더니 거기 그분이 계신 거예요. 교수님도 아니라 학생으로 같이 저랑 학교에 다니게 된 겁니다. 너무나 궁금했지만 신대원은 목사 안수의 과정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들어오셨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소문이 있던지라 최대한 그분과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어느 날 식당에서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궁금해서 그 선배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배님, 그래서 독일에서도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오셨는데 다른 학교에 교수로 어플라이를 할 수 있고 임용될 수 있는데 왜 지금 신대원에 저랑 같이 이렇게 다니고 계십니까? 라고 슬리퍼가 날아올 것을 조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말기 암에 걸리셨던 겁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어머님을 보살펴 드리려고 시골에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은 자신의 슬픈 마음과는 달리 너무나 평온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도 교회에 가서 말씀도 잘 들으시고 너무나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치유될 걸 확신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도 사실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분이었는데 어머님이 근데 그걸 읽을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흡수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학 박사까지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글도 읽을 줄 모르는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믿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말기암에서 치유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충격을 받으셔서 신대원에 들어오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모든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겁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거 잘해야 성공하는 것 같이 여기는 것. 그래서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 인생을 추구하고 그렇지 못한 인생들은 모두 루저가 되는 세상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공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신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결코 슬픈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이야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슬픔을 대체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그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함께 머물자고 말합니다. 함께 머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는 주인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때 그 떡을 받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더 이상 슬픔은요,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슬픔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요, 나의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슬픔 안에 갇혀서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한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슬퍼하는 우리에게 실패했다고 여기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슬픔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나는 너를 위해 일하고 있고 내가 일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는 여정, 그 네 번째 단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3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자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나누고 치유받았다면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두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슬픔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아직 슬퍼하고 있을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도 이 소식 들어야 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들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은 그저 좋은 가르침이나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니 계속 생각할 때마다 더 기뻐지는 소식, 그래서 그 기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잊고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그렇게 전하고 다녔을까요?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시고 그분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억압받았습니다.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보다 더 큰 사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 그리고 그분이 오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의 감격,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그 사건, 그리고 악의 지배를 받는 결코 희망이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악을,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대가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그 사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요, 매일 뉴스를 통해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을 듣곤 합니다. 매일매일 너무나 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소식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벌인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들을 너무나 세심하게 소상히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제대로 된 소식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 그 복음의 소식을 매일매일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복음만큼 놀랍고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높은 자를 낮게 하시고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변혁시키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변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바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정말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을 보면요, 사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이 말씀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당장 내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 있었던 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는요, 기쁨의 서시민인 빌립보서 안에, 특별히 빌립보서 4장 안에는 계속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능력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 아픔과 슬픔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셔서 그 아픔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애통함으로 여러분의 슬픔을 품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현실을 주님께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슬픔을 혼자 간직하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슬픔을 대체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대체하십시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